네, 오늘의 사자성어는 슈우지탄이라는 사자성어하고요. 또 슈이 망회이라는 사자성어. 성경에 이거는 7번 나오고요. 이거는 2번 언급이 되네요. 자, 그런데 저는 좀 고민을 좀 하면서 이 글자를 이제 풀어볼까 합니다. 먼저 밑에서부터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이거는 마음심이 없을 때는 홀단이거든요. 홀단. 그런데 이제 마음심을 붙이니까 이제 꺼릴탄이 됐어요. 꺼릴탄. 그리고 이거 역시도 자, 자기 기자에다가 마음이 들어가죠. 이거 역시 꺼릴키입니다. 꺼릴키. 이것도 꺼릴탄이고 이것도 꺼릴키예요. 네. 그런데 여기 위에 있는 이 글자가 이것들을 이제 완전 반전을 일으키죠. 예, 거꾸로 뒤집어놔요. 말하자면 꺼리낄 탄에 꺼리낄 기인데 없다는 얘기가 돼버리잖아요. 꺼리낌이 없는 거예요. 네, 두 글자가 완전히 이 글자 없을 무 때문에 이제 완전히 뒤집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죠. 그리고 나서 여기 위에 있는 이 글자가 방자하다는 그런 의미의 글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꺼리낌이라고는 눈금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방자한 행동이다 라는 이런 사자성어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글자가 한국에서 썼던 옛날에 이제 한문으로만 이제 숫자까지도 썼었죠. 그때 이 사를 담당하는 글자였어요. 네. 그래서 말하자면 한국어로 가면 이게 넉사에 해당하는 글자가 되죠. 그래서 이제 중국어로는 이 넉사를 쓰로 가기 때문에 제가 지금 슈우라고 읽었고요. 만약에 한국어로 간다면 이게 넉사에 해당하는 거니까 사무가 되겠죠. 자, 이런 사자성어입니다. 일단 이제 글자의 의미만 설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 글자 역시도 위에서 설명이 내려오는 것보다는 자, 밑에서 설명이 올라가야 자, 의미가 삽니다. 이거는 이제 위, 한국어로는 위가 되면서 중국어로는 웨이가 되거든요. 웨이. 그러면 이제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뭔가를 위하여라는 말이 돼요. 그래서 이제 중국인들이 보면 이제 그뭐 술 한잔 마시면서 뭘 위하여 하잖아요. 이때 이 글을 쓴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뭔가 뭘 위한가를 그 위에 글자를 보니까 자, 이거는 이제 이 글자만 있으면 망이죠. 예, 죽을 망이에요. 그리고 밑에 계집녀가 있어요. 네, 그런데 역시 발음은 한국어는 망으로 가고요. 이제 중국어 발음은 왕으로 갑니다. 네, 그런데 뭔가를 위하는가 봤더니 망령될 망을 위하는 거네요. 망령될 망을 위해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뜻의거든요. 네. 자, 올바른 뜻을 굳게 펼쳐 나가야 되는데 망령된 일을 위해서 뜻도 구부린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뭘 하는가 봤더니 역시 방자하게 행동을 하는 그 사자성어들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 글자로만 본다면 우리에게 뭔 유익이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죠. 절대 없을 것 같죠. 그런데 이제 일단 이 꺼리단이라는 글자를 보니까요. 이게 이제 홀단이에요. 이 마음심을 빠지면 홀단. 네. 그런데 이 홀단이라는 글자에다가 지금 마음심을 넣기 때문에 자, 꺼리탄이 됐다 그랬잖아요. 근데 대신 이 활을 이 자리에다가 넣게 되면요. 자, 이게 뭐가 되는가 하면은 어, 탄알 있죠? 탄알. 전쟁에서 쓰는 탄알이 되거든요. 그 다음에 또 이 창이 있죠? 이 창을 이쪽 부분에다가 그려 넣게 되면 이건 싸울천이 돼요. 전쟁 났다 할 싸울천.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어느 나라가 어느 나라를 침략해 들어가서 지금 몇 년 동안 지금 백성들을 괴롭히잖아요. 이걸 그 니우스가 나올 때 이 샤우지탄이라는 이 글자가 쓰여지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말하자면 군사적인
침략을 방지하게 했다. 요럴 때 이 글자가 쓰여지는 것을 뉴스상에서 들을 수가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이걸로만 끝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죠. 그래서 이제 제 머릿속에서는 '아 이건 아닌데. 네. 이건 아닌데.'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자, 이 왜 이 방자하다는 이 글자가 길장 더하기 분율일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이것이 인자 길장 머리카락이 길다는 의미로도 써요. 그리고 인제 오래 살았다는 의미로도 씁니다. 그런데 장부장으로도 쓰거든요, 장부. 그래서 이 붓이 따라오니까 이건 분명히 장부일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장부. 자, 그러면 장부와 관련해서 방자하게 행동했다? 장부와 붓과 관련해서 방자한 행동? 자, 그래서 세상 사전에서는 찾을 수 없는 그런 내용이지만, 자, 성경에서 나오는 이제 사자성어를 다루다 보니 성경 속에서 답을 한번 찾아봐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것저것 자 머리를 굴렸습니다. 그래서 이 장부하고 분율 그리고 방자하다 이걸 생각하니까 딱 한 사람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친구를 샀다는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비유요. 그래서 인제 그 비유가 얼른 생각이 안 나서 자 대강 요약해 준 내용을 사복음서를 뒤졌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에 그 내용이 들어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보니까 '아 여기에 정말 적중되는 내용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주인으로부터 인제 돈을 이렇게 좀 함부로 이렇게 낭비한다는 그런 소문이 주인 귀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인제 주인이 그 종을 불러다가 말하자면 이런 장부를 다루는 종이죠. 예, 그 종을 불러다가 "너의 이런 비리한 그런 행동이 이렇게 내 귀에까지 들어왔으니 하직을 시키겠다. 네. 직장을 잘리겠다." 이런 얘기를 듣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종이 머리를 쓰죠. 그때부터 어떤 머리를 쓰는가 하면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하나하나 불러들이잖아요. 그래 가지고 장부에다가 예를 들어서 쌀 10 가마니다. 그러면 5 가마니로 줄여 주고, 기름 뭐 5 통이다. 그러면 기름 2 통만 이렇게 바꿔 주고. 아 이런 장부를 고쳐 주죠. 정말 주인이 봤을 때는 얼마나 방자한 행동입니까. 그래서 '방자하다.' 하는 말이었구나 하는 거. 근데 인제 빚진 사람들로 보면은 정말 은인이죠, 은인. 그래서 인제 이 사람이 왜 그런 행동을 했는가를 주인이 인자 알게 되죠. 네. 쫓겨난 뒤에 이 빚을 탕감해 준 그 사람들이 이제 친구로 자기를 삼아 줄 것이고, 그리고 자기가 어려움에 처하면 도움을 줄 수도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자 방자한 행동을 한 거라는 거. 네. 그래서 오히려 그 주인이 말하자면 아 이렇게 야단을 치는 게 아니라 '참 지혜롭다. 지혜로운 행동을 했구나.' 하고 칭찬을 하잖아요. 그 내용과 누가복음 16장에 나와 있는 그 내용과 이 글자는 딱 떨어진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글자가 장부장하고 분율인데 왜 방자한가? 자, 이렇게 의심을 하면서 글자를 자 뜯어 봤더니 답이 제 나름대로 답이 찾아졌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리고 인제 이 홀단이라는 이 글자가 왜 홀단인가 봤더니 여기 이 새총이에요, 새총. 말하자면 옛날 사람한테는 이제 각골문에 있는 그림인데 옛날 사람에게는 혼자도 사냥할 수 있는 새총이 손에 있으니 혼자도 사냥이 가능하다 해서 홀단이라는 글자가 이 글자가 이렇게 오늘날 변했다는 거. 그리고 이제 그 방자할 사이다 보니 이제 이런 글자가 따라오더라고요. 사학, 사학. 그러나 정확하게 성경으로부터 뜻을 알고 보니 이 방자한 글자가 절대 방자하지 않구나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